우리 삼남전도의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이렇게 찬송하셨는데 찬송대로 정말 십자가의 군사들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더 귀하게 역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 비유에서 이제 우리 탕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또 많이 우리가 나눴지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앞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또 조금 이따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게 될 텐데 포커스는 탕자에게 맞춰지기보다도 마다들에게 이 이야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마다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비유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탕자의 비유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앞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맏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아버지는 비록 둘째 아들이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을 다 물려받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고 집 떠나서 모든 쟁사를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이 동생을 맞이하는가 하면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맏아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맏아들의 위치에서. 그리고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모범적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 앞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맏아들인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야 오늘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줄 테니까 그거 잡아서 친구들하고 즐기거라, 즐겁게 보내거라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맏아들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없이 집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다고 이제 맏아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동생은 집 나가서 유산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이제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맏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책망을 받아야 될 동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 대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합니까?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 맏아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너무 날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은 밭에 나갔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는 풍악 소리가 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도 마음이 굉장히 불쾌한 상황인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완전히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완전히 지금 막 속이 불편한 겁니다. 잔뜩 화에 대한 지수가 끝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집 가까이에 왔는데 밭에 나갔다 집 가까이 나왔는데 이 맏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직접 아버지가 나갑니다. 나가서 얘야 집에 들어가자 라고 이렇게 동생이 돌아왔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맏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했을 때 이 맏아들이요 그 아버지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막 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29절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막 불편한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떻게 모든 재산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거짓골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막 서운한 마음을 막 아버지 앞에 토해내는 장면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맏아들은 지금 동생을 자기의 친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남처럼 지금 여기고 있고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은요, 이 맏아들은 동생을 가리킬 때 3인칭을 사용해요. 내 동생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에요, 남.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에 32절을 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자기 동생을 남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맏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맏아들 너에게는 네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그리고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너와 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해. 동생이 돌아온 것, 네 동생이 돌아왔고 내 아들이 돌아왔고 우리 가족이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맏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남이 아니라 맏아들 너에게는 네 동생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인 나에게는 너와 나 우리에게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돌아온 내 동생으로 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지금 집 밖에서 맏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뭘 권하고 있는 겁니까? 비록 집을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심당한 아들이 돌아왔지만 맏아들 너에게나 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 동생과 관련해서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뭐가 변함없는 사실이냐? 네가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부인해도 돌아온 이 아들은 바로 네 동생이라는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돌아온 이 아들은 바로 내 아들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 돌아온 아들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문 밖에서 지금 집 밖에서 지금 막 권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맏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마음이 한없이 작은 거죠. 마음의 통이 한없이 작은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서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는 막 너무너무 그냥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 자체로 그 사실을 너무 기뻐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쁨에 이 맏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맏아들은 돌아온 이 동생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돌아온 이 동생으로 인해서 이 형인 맏아들이 기뻐하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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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기뻐하는데? 안 기뻐하잖아요. 오히려 막 미워하는데 지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죠? 밉지. 재산 다 탕진하고 밖에 나 흥청망청. 나는 모범생처럼 진짜 막 아버지 눈치 보면서 막 평생 살아와도 막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았는데 말이지. 지금 얘기하잖아요. 재산 탕진했던 놈이라고 저놈은. 창녀들과 흥청망청 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아버지 기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왜 이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서 왜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이 맏아들의 마음 속에는요, 세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지 못했어요. 첫째, 어떤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 맏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만약에 맏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비록 인간적으로는 다시 돌아온 동생에 대한 미움이 마음 한켠에 있고 또 화가 마음 한켠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성숙한 맏아들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 마음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존중하고 더 크게 여기고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그게 맏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자가 바로 집안의 장자인 맏아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에 장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장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내가 택한 백성의 가정의 장자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대신하게 했느냐? 평생 어디에서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잘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 역시 집안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헤아리고 가장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바로 이 맏아들의 삶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그냥 지금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근심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맏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더 이상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 당연히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보면은요, 동생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달리 말을 좀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은혜다. 너는 지금 맏아들로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맏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살찐송아지 하나 잡는 거 화날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망할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까짓 그 뭐 송아지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았다는 거 그거 뭐 크게 막 분노하고 크게 막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맏아들은 동생보다 더 큰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눠줄 때 둘째 아들에게는 유산을 나눠주고 맏아들에게는 유산을 안 나눠줬습니까? 12절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는 유산 나눠주고 맏아들에게는 안 나눠줬습니까?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비록 탕진했지만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줬고 맏아들에게도 유산 나눠줬다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맏아들의 몫을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돌아온 동생을 함께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맏아들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 동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동생에 대한 사랑은 뭔가 하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 할 수 있죠. 이 맏아들 마음속에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살찐 송아지가 더 귀해요? 동생이 더 귀해요? 네? 5시간 힘들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살찐 송아지가 더 귀해요? 동생이 더 귀해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동생보다 살찐 송아지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생과 살찐 송아지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얼마든지 동생보다 살찐 송아지가 더 귀하게 보일 수가 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살찐 송아지가 더 중요해요? 동생이 더 중요해요? 어느 걸 더 귀하게 보고 있어요? 소가 안 땡기시나 보다. 맏아들이 볼 때에는
아버지가 볼 때에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와 이 돌아온 아들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오늘 한 마리 잡았다고 비유에는 나오지만 100마리도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왜? 아버지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니까? 아들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맏아들에게 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살찐 송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앞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비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것을 찾는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이런 양을 찾는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10 드라카마 중에 한 이런 드라카마를 찾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뭔가 하면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에 해당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시 직업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세리들, 남을 속여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그 시간을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속이 막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맏아들이 지금 죄인이 자신의 존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함께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맏아들이 돌아온, 재직다가 다시 깨닫고 아버지 사랑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 동생,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맏아들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버지와 함께 뭘 잡을 수 있어요? 살찐 송아지를 기쁨으로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 동생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사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을까? 교회 공동체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 속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동생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유대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맏아들은 여러분이라 할 수 있고 살찐 송아지는 교회를 위해 한 희생과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비유를 연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롭게 우리에게 뭔가 좀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비유에서 맏아들은 누구예요? 오늘 삼남전도회가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싫으신가 보다. 오늘 헌신 예배 가운데 삼남전도회가 오늘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비유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기대하는 삶이 있죠. 맏아들이 이런 삶을 좀 살아줬으면, 그것은 핵심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맏아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만, 맏아들이 가족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면 누구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같이 소유하지 못해요. 공유하지 못해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동생을 바라보고 있고, 가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유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기대하는 삶이 있듯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전도의 회원님들이 교회 안에서 맏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맏아들과 같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역할인 거죠. 교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맏아들인 우리 삼남전도회가 이런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맏아들 같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은 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고, 아멘. 삼남전도회, 맏아들 같은 삼남전도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고,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들아, 마음을 좀 돌이켜라. 동생 미워하는 마음 돌이키고, 동생에 대한 화를 좀 풀고, 내가 기뻐하는 이 마음을 네가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금 내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속이 굉장히 불편한 모양인데 너희들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맏아들에게 없었던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유하는 유일한 채널과 방법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천기를 누설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세밀하게 느끼려면 유일한 한 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사랑하는 사이만큼 그 마음을 깊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를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멘.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맏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잔치 마음껏 하시고. 나는 저 동생이 미워 죽겠어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오늘 비유 속에 동생에 해당되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분명한 사실은 오늘 비유 속의 맏아들이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듯이 오늘 삼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맏아들로서 교회 공동체와 동생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공동체가 맏아들인 여러분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이렇게 되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집 밖에 있는 맏아들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나가서 권유하잖아요. 들어가자. 잔치에 참여하자. 그러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더욱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교회의 맏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맏아들이에요. 삼남전도가 되면. 동생들 미워할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생들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동생들을 위해서 돼지를 잡겠어요? 소를 잡겠어요? 삼남전도. 오늘 송아지 잡았잖아요. 동생들 위해서 여러분 돼지를 잡겠어요? 소를 잡겠어요? 에? 둘 다 할렐루야. 나도 즐겁고 형이 나도 즐겁고 동생들도 즐겁고 그래야 이 공동체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형의 마음에도 아들의 마음, 동생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뭘 기대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뭘 기대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동생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삼남전도의 맏아들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 동생들이 기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더 행복하고 즐거운 또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남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흥청망청 삶을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돌아온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던 돌아온 아들을 환대한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화로 인하여서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돌아온 동생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맏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 밖에 나가서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우리 가족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권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다짐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맏아들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 있을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맏아들이 갖지 못한 세 가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더 이 공동체를 행복하고 건강한 또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삼남전도회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